하루 딱 30분. 성경 말씀 듣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출근길, 점심시간, 잠들기 전 일상. 하루에 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감사함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아멘 두 글자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복잡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은 얽히고 입을 열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가 있죠. 마치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작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걱정,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정리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 깊은 아픔이나 실망감 때문에 말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데 그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좋은 기도만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오히려 기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잘했는데 갑자기 말이 막혀버리면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할 자격을 잃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기도할 때 완벽한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기도를 막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문법에 맞게, 경건하게, 적절한 순서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마음의 표현이 막혀버립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 것처럼 긴장하게 되고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입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멈춘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신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기도가 막힌 것을 영적인 실패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신호로 받아들이며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너무 진실해서, 너무 깊은 마음이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보다 마음을 먼저 들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말이 막힌 순간에도 그분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고 계십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심까지도 모두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갈망들, 이해받고 싶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완벽한 말솜씨나 화려한 수사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고 그분께 의지하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때로는 한숨만으로도, 때로는 눈물만으로도, 때로는 조용한 침묵만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완전한 기도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그 침묵의 순간 속에서도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이 막혀도 괜찮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들으신다는 것을.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기도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진실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말이 막혀도 괜찮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신다. 로마서 8편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너는 잘못된 게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입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당신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가 막혔다는 건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라 그만큼 진심이 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한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성령님도 때로는 말이 아닌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탄식이나 한숨이 오히려 더 적절한 기도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활발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침묵이 기도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기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고 상반된 생각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무엇이 진짜 원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며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문법이 틀려도 순서가 뒤바뀌어도 논리가 맞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입니다. 그 진심을 성령님이 완벽한 기도로 번역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기도할 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고 말해도 됩니다.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려다가 막히면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니까 도와주세요라고 간단히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배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용히 이렇게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 속에 당신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완벽하게 하나님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기도의 길이나 형식보다는 마음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도가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멀어지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성령님은 내 마음속 탄식까지 대신 올려드리신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당신의 침묵도, 당신의 한숨도, 당신의 눈물도 모두 하나님께 닿는 소중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평안이 있다. 요한복음 14편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하늘의 평안을 여는 문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 한마디를 붙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최선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짧은 고백에도 하늘의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잡한 설명이나 긴 기도문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고백하게 될 이름입니다. 악한 영들도 그 이름 앞에서 떨며
병든 자들도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절망한 자들도 그 이름으로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심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완전한 기도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거나 부족하게 기도해도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 주십니다. 마치 번역가가 다른 언어로 번역해 주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도를 하늘의 언어로 번역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이거나 욕심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속삭이기만 해도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이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도의 시작과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단순한 관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천천히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몇 번 부르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요새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기도가 어려울 때마다 이 이름을 기억하고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평안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은 끝까지 들으신다. 응답은 반드시 온다. 마태복음 7편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있다. 조금만 더 두드리라. 이 약속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고 찾는 자는 찾게 되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신다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종종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기도를 흘려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방법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넓은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잠시 고요할 뿐,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황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환경을 조성하고 계십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표현은 모두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아니다, 기다려라. 그 중에서 기다려라는 응답이 우리에게는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다려라는 결코 무관심이나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법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입니다. 조급함 대신 평안을 선택하세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안으로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두르고 재촉할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평이나 의심 대신 찬양과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응답을 미리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자체가 응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변화되고 관점이 달라지며 평안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 외적인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기다리셔서,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잠시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은 늦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고, 그분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말이 막힐 때마다 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완벽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에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제 안에서 기도하고 계셨음을, 제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이 저를 위해 간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연약함이 주님과의 교제를 막지 않으며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제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이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과 위로가 되는지 오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기도가 아니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이 찾아옴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도가 어려울 때마다 이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조급함 대신 신뢰를, 두려움 대신 안심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이 때로는 늦어 보여도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주님은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제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불안하거나 의심할 때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미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는 응답을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소서. 제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뜻이 제 뜻보다 선하고 완전함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제 가족들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기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오늘 제가 깨달은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혔을 때 절망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얻고 주님의 신실한 응답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기도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돌봐주시옵소서. 그들도 기도는 완벽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 제 마음을 평안히 감싸주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날마다 더욱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고 의무가 아닌 특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깨달음이 일시적인 감동에 그치지 않고
제 삶 속에서 지속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오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유롭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감사함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아멘 두 글자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